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5장 같은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이 고요의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몇 가지 권고를 준다. 이 기도 상태에 이르는 영혼은 많으나 더 높이 오르는 자는 적음을 말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점은 극히 필요하고 또한 유익하다.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갑시다. 이 고요와 마음의 모음이란 영혼 자체가 즐기고 있는 흐뭇함과 평화로서 느긋하게 느끼는 것이며 영혼은 엄청나게 큰 만족과 모든 능력의 쉼과 아주 맛깔스러운 감미를 한꺼번에 간직합니다. 아직 드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젠 더 바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성 베드로 마냥 좋아하며 그곳에 자리 잡고자 할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일도 몸 하나 움직이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화가 가셔질 것만 같아서입니다. 때로는 숨도 쉬고 싶지 않습니다. 불쌍한 영혼은 이런 은혜가 제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이상으로는 간직할 수 없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맨 처음에 이 잠심과 고요 중에서 영혼의 다른 기능은 아직 그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는 한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극한 행복을 맛보며 오성과 기억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지는 하느님과의 일치 중에 머물고 고요와 평화를 간직하며 오성과 기억을 조금씩 잠심애로 이끕니다. 의지는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잠겨 있지는 않으나 어찌된 셈인지 모르긴 하되 하느님께 오롯이 전심하고 있으므로 저 두 가지 능력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의지가 차지하고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의지는 하느님 사랑의 그 작은 불꽃을 간직하고 그것이 꺼지지 않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조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같은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는 영혼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이르기에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쪽에서 불충실하지만 않다면 다른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상태에 다다른 영혼이 자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들어올림을 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은총을 하느님께 받았는가를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밖에 자기는 이제 이승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아주 정당하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당신의 자비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 까닭입니다. 하기야 자기 잘못으로 그 자격을 잃어버리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만일 이 영혼이 뒷걸음질을 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그도 만일 주님의 자비가 나를 붙잡아 주었듯이 그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걸어갔을 저 멸망의 언덕배기를
같은 모양으로 뒹굴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타락은 내 생각으로선 중대한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여간 큰 악으로 소경이 되지 않는 한 그렇듯이 큰 선을 내동댕이 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달한다는 희한한 은총을 주님께 받은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집트의 고기 냄비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아무쪼록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하며 거룩한 자존심에 바탕을 두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십시오. 만일 연약함이나 악의나 미련하고 유약한 본성 때문에 나처럼 넘어지는 일이 있거든 자신이 잃은 보물을 늘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도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점점 더 나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처럼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게끔 그들을 이끌어준 길에 대해 그들이 품게 되는 실증을 나는 진짜 타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온갖 배반이나 갖가지 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같이 높은 은혜로 충만되기 시작한 이상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용이 주도하게 주의를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미련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각별히 권고드리는 것은 묵상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묵상 기도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잘못의 참회와 다시 일어나는 데 필요한 힘을 주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발 이 점은 나를 믿어 주십시오. 내 생각엔 이 수업을 멀리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 자신의 일로부터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의 기도는 주님께서 영혼 안에 불 붙이시는 참 사랑의 작은 불꽃입니다. 임은 이렇듯이 즐거움에 넘치는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영혼에게 조금씩 알아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고요, 이 잠심, 진정 이 작은 불꽃은 하느님의 영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악마나 혹은 우리의 노력에서 생기는 맛은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영혼치고 이런 은혜가 자기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쯤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것에 끌리기 쉬운 천성은 그것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하겠지만 멀지 않아 하느님께 대해 아주 차가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달콤한 맛을 보려고 이 불을 아무리 살라보려 해도 그것은 결국 꺼버리려고 물을 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테니 말입니다. 이 빈약한 불꽃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느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경우엔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우리 탓으로 꺼버리지 않는 이상 영혼 안에 큰 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불은 나중에 말할 터이지만 멀리까지 불꽃을 내뿜어서 주님께서 완전한 영혼을 태워버리는 저 큰 사랑을 낳습니다. 이 불꽃은 하느님께서 큰 일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한 가지 표적, 곧
하나의 보증으로 영혼에게 주시는 것인데 영혼 쪽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 곧 일체를 초월한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퍽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태까지 다다른 많은 영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중 마땅히 더 드높은 데까지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주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뢰기란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나는 이 상태를 넘는 자의 수가 적다고 전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축하심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심이니 말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확인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파묻어 두지 말 것을 단단히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많은 사람들의 선익을 도모하시려고 그들을 고르셨다고 생각되니 말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더군다나 하느님의 벗들은 약한 이들을 떠받쳐 주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느님의 참다운 버심을 생각하고 세속에 있어서도 진정한 우정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어 신의를 지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망치지 않게 경계해야 하며 만일 망치는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이 아무쪼록 자신에게만 그치기를. 이 고요의 기도 동안에 영혼이 할 일은 꼭 하나 있습니다. 즉, 고요히 소란을 피우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란이라고 함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데 수다스러운 말이나 생각을 짜내며 자신의 불초함을 사무치게 느끼도록 자기의 죄와 잘못의 기억을 쌓아 올리는 오성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은 모두 오락가락하며 오성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기억은 떠들어대며 술렁거립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나를 고달프게 합니다. 그리고 내 기억은 약해서 그 멍에를 누르지 못합니다. 의지는 하느님과의 교섭이 완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쉼과 신중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한 난폭한 방식은 불꽃 위에 굵은 장작을 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다만 꺼버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의지는 그런 것을 잘 간직하고 깊은 겸손 중에 주여,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주인과 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등 이 밖에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랑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입니다. 의지는 자기가 말하는 진리를 잘 깨치도록 할 것이며 또 빙빙 도는 맷돌에 불과한 오성을 괴념치 말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의지는 자기가 누리는 행복에 오성을 참여시켜 그것을 잠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가끔 하느님과 일치해 감미로운 쉼 가운데 있는 데 비해 오성은 심히 산란해져 있으니 말입니다. 의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오성이 헤매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은혜의 즐거움 중에 고요히 쉬고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꿀벌처럼 잠심하십시오. 만일 꿀벌들이 벌통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 쫓고 쫓기고만 있다면 꿀은 영영 담기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 점을 소홀히 다루는 영혼은 여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성이 예민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실상 오성은 다소간이라도 이치에 맞는 구실을 만들고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잘 표현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그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듯이 지존하신 분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은총을 구하여 성교회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꼭 들어주시리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것을 포함한 기도이며 오성의 작용으로 길게 늘어놓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는 이 사랑을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진보를 보고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자신 안에 자각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문하면서 사랑의 내적 행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사상을 추구하는 오성의 소란을 잘 경계하기를. 여기에 제일 알맞은 일은 이 불 위에 겸손되이 작은 지푸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량의 장작보다 이 불을 태우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학자적인 고찰은 사도신경 한번 외는 동안에 이 신적 불꽃을 폭삭 꺼버리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나에게 글을 쓰게 명하신 학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비로서 묵상기도의 이 수준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성서의 적용 등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학식은 묵상기도의 전후에는 퍽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묵상기도 중에는 그리 필요치 않을 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의지를 싸늘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상 이때 오성은 너무나 빛에 접근해 있어서 온통 빛으로 넘쳐 흐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 자신은 지극히 비천하지만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고요의 기도 중에 나에게 생긴 일을 여기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틴어로 된 기도, 특별히 시편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마치 보통 말로 쓰인 것처럼 각 구절을 알아들었을 뿐 아니라 감춰진 뜻까지 찾아낼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자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나같이 무지한 자를 도와주는데
학문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들로선 의당한 일입니다. 정말 하느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애덕을 실천하며 영혼들의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고요의 기도 중에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의 쉼이신 분 곁에서 쉼을 맛보도록 학문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현양하는데 그 학문이 언젠가는 쓰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 되고 지존하신 분을 섬긴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것을 지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학문이 깨우쳐주는 도움이란 여간 큰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지혜 앞에서 이 세상의 온갖 학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아주 약간만이라도 겸손을 연구하고 그 행동을 단 한 번만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선 논증은 필요 없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를 솔직히 인식하고 하느님 앞에 단순하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정말 주님은 사실상 미혹한 자에 불과한 영혼이 자기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무한히 지존하신 주님은 비천한 영혼이 당신 대전에 머무는 것을 참아주실 만큼 당신 스스로를 낮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성도 또한 우아한 말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려고 활동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자신의 쉼 안에 머물며 세리를 본받아 감히 눈을 쳐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오성이 가진 수사학적 기교를 부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감사를 하느님께 바칩니다. 요컨대 여기선 묵상기도나 혹은 어떤 류의 구송기도까지도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전적으로 지나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요가 깊으면 말하는 것이 힘들고 여간 애를 쓰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식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신심의 초기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 고요에 이르려고 의지적으로 해 보았댔자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그 노력은 재빨리 수포로 돌아가고 영혼은 메마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악마가 작용할 경우에는 수련이 쌓인 영혼이라면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불안, 겸손의 부족, 그 밖에 하느님의 영이 낳는 효력을 위한 준비 부족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오성에 빛을 주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진리 가운데 확립시키지도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혼이 그때 느끼는 즐거움이나 상쾌함을 하느님께 돌리고 또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자기의 온갖 생각과 소망을 하느님께로 향한다면 악마는 아무런 손해도 영혼에게 끼치지 못하거나 끼친다 해도 그 해는 아주 가벼울 것입니다. 악마는 이 영혼에게 즐거움은 줄 수 있을 망정 아무런 이득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가 큰 손실을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영혼은
그 은혜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느님을 즐겁게 하려고 자주 묵상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겸손하며 조금도 호기심을 갖지 않고 기쁨이나 영적 즐거움까지도 애착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벗이 되어 있다면 악마가 내미는 즐거움 따위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가장 존중할 것입니다. 악마가 주는 것은 모조리 악마와 꽃같이 거짓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이 한창인 그때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거짓의 영은 제가 손해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유혹하러 자주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묵상 기도의 이런 은혜와 즐거움에서 보다 더 겸손해지게 항시 마음을 다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또는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묵상 기도의 첫 단계, 즉 정원에 물을 주는 제1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온갖 종류의 만족에서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도움으로써 보상을 받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보수 없이 임금님께 시중두는 헌신적인 용감한 기사를 본받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하겠다고 야심을 품고 있는 영원한 참된 왕국에 늘 우리 눈을 집중시킵시다.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특히 초기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온갖 피조물이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이승에서의 안식에 대해 가져야 할 깊은 경멸감을 너무도 뚜렷이 내다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이보다는 삶을 참아 견디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것을 잊어버려야 할 정도가 되니 말입니다. 이러한 고찰은 너무도 정도가 낮은 느낌마저 듭니다. 실상 완덕에 나아간 영혼은 이승의 재물이 어느 날엔 끝날 것이기에 버린다는 생각은 치욕이고 불명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재물이 영원히 계속된다 치더라도 하느님을 위해 거기서 떠나는 것을 무척 흐뭇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재물이 완전하여 오래 계속되는 것이면 그럴수록 그들은 기꺼이 버릴 것입니다. 이들 영혼 안의 사랑은 매우 높이 상승되어 있고 그들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런 고찰은 초보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영혼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들에게 커다란 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들에게 이것을 이토록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묵상 기도에 이른 영혼들에게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 할 때 또는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이 점을 명심하여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영혼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장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만 영혼은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의 키만큼 되면 다시 줄어들어
또다시 작은 몸집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나 자신의 경우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다 큰 선익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궤양살이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한층 더 두려워하고 더더욱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의 불완전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갖 고통을 참아 견디고 1000번의 죽음을 당하리라 할 만큼 이미 온전히 자기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킨 사람들도 때때로 격심한 유혹이나 박해를 받아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묵상의 최초 무기에 기댈 필요가 있을 때가 옵니다. 그때 그들 역시 이승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 생각하고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이야기로 되돌아갑시다. 악마의 올무와 달콤한 수작을 허사로 만드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은 애당초 위안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이 길이 완덕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오롯한 목적으로 그 타이르심을 따르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자기 안에 영적 진보가 있게 되면 악마는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재빨리 일어난다면 하느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하느님께서 작용하신다는 다른 표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실 때는 겸손이나 그 밖에 자신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자극하려고 애써 많은 성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빈약한 성찰로 얻을 수 있는 겸손과는 아주 다른 겸손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실상 우리의 겸손은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겸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의 심정을 일으키는 그런 겸손에 견주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식으로서 우리는 원래 아무 선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 은혜가 높은 것이면 높은 것일수록 그 인식은 한층 더 깊습니다. 주님은 영혼에게 묵상 기도에 진보하고 싶고 별별 고초를 다 치를지라도 이 수업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아주 굳건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영혼은 온갖 것에 용감하게 앞장섭니다. 주님은 영혼에게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겸손과 두려움에 찬 확신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멀지 않아 노예적 두려움을 영혼에게서 거두시고 효성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두려움을 고도로 일으키십니다.
그때 영혼은 온갖 개인적 이익을 찾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타오르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 때문에 영혼은 그럴듯한 보화를 더욱더 즐기려고 고요의 시간을 찾으려 합니다.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은혜는 영혼에게 있어 온갖 선익의 원천입니다. 그의 정원에는 이미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활짝 피어나기에는 거의 아무 부족함도 없습니다. 영혼은 아주 뚜렷이 이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나 불완전함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 무서움마저도 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혼들에 있어서는 이런 은혜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함이 온갖 두려움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본디 사랑이나 감사하는 성향을 타고난 영혼은 지옥의 온갖 벌을 보는 것보다는 받는 바 모든 은총을 되새겨 보는 것으로서 더 쉽게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적어도 못나고 가련한 내게는 그러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영의 증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길게 설명하게 될 터이므로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똑똑히 서술하자면 여간 고생스럽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법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험으로 배운 많은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나는 퍽 교양 있는 거룩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신뢰를 갖는 것은 옳다고 보므로 이로써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된 영혼은 내가 걸어온 길에서 만났던 어려움을 모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